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중에는 새벽 기도도 보니까 거의 1년 365일 중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끔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고 있는 예배인가라는 그런 질문 혹은 그런 의심을 혹 하신 적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있죠.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더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예배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오늘 수요일 같은 날도 사실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집니다. 새벽 기도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떠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듯이 또 습관처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죠.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은 잠들어 있고, 찬송은 부르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은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귀는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열심히 예배드리러 막 늦을 것 같아서 열심히 왔어요. 교회 거의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계속 켜져 있으면 큰일 나는데 라고 그런 생각에 예배 시간 내내 사로잡혀 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그럴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위험은 예배를 마치 치루어야 될 숙제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교회 직분자이고 또 항전적이고 하니까 예배를 마치 꼭 치러내야 돼 그냥 숙제처럼 어렵게 감당하는, 또 그리고 습관처럼 생각한다는 게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고 예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자칫 어긋날 수 있는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9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날,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출애굽의 끝은 어디에서 났다고 그랬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도 받고, 그리고 무엇으로 끝났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끝났어요? 밥만 먹고 갔나요? 그렇죠. 성막을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아까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셔야 돼요.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고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출애굽기가 끝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까에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두 번씩 반복을 해서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혹시 8장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앞에 시간에는 제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제사장을 주관하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지난주 설교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어.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 그래서 제사가 1장에 7장까지 나오고 8장에는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을 갖다가 위임식을 하고요.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식.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제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위임식이 딱 끝나고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자녀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성막도 지어지고 제사들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임명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그 첫 예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처음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의 원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의 무엇보다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이냐?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다고요? 준비된 마음에서 진정한 예배는 시작한대요. 오늘 본문은 여덟째 날 그렇게 시작하는데, 숫자에 민감하지 않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를요 7일 동안을 준비합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다고요? 이 제사를 7일 동안 준비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완성하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제사상을 세우고 유임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7일 동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7을 보통 성경에서는 무슨 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그러니까 그 예배를 7일 동안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오늘 이쪽은 꿀 드시고 오셔서 오늘 조금 우측이 조금 좀 불안합니다. 예배를 7일 동안, 그게 7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덟째 날 예배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죠. 7일 동안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급히 나오다 보면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또 어떤 분들은 다림질을 하다가 나왔는데 이게 다리미를 껐는지 안 껐는지,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급히 오다 보면은,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싸우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주차장에 들어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좀 주차 안내하신 분이 좀 여기에 주차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나중에 빠져나갈 때도 좋거든요. 그런데 꼭 본인이 원하는 곳에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투다가 싸우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아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말 내내 또 일하느라,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또 토요일 같은 데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막 SNS를 한다거나 뭘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성경 통독하는 곳에 가서 그 목사님이 간증했던 거예요. 그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 목사님은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바둑을. 그래가지고는 심지어 어느 때는 이제 혼자도 이렇게 바둑 두더라고요. 이렇게 뭘 보고, 책 같은 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일 예배 전에 이게 이 설교 준비는 다 하셨겠죠. 이렇게 바둑 혼자 이렇게 놓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헐레벌떡 강단에 올라갔는데 딱 기도하는 순간 앞에 흙과 백만 보이더래요. 이게 예배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게 목사님만 그럴까? 우리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다른 것에 이렇게 생각에 붙잡혀 있다 갑자기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주차장에 있기도, 집에 있기도 하고, 바둑판에 있기도 하고, 또 SNS에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예배는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래요. 무엇을? 마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갈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그것도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고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떤 사람?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손,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뭐 잘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시간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잖아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 무엇하죠? 집에 청소를 하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손님 맞이를 하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이 되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마을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 뒤에 3번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 중에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조용히 하래요. 마음도 여러분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마음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그래요? 잡생각이라고 하죠. 잡생각. 우리 마음을 조용히 하래요. 오늘만 전도서 5장 1절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막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좀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성당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막 여러분 쿵쿵 내면서 막 들어가세요? 아니죠. 또 이렇게 막 미술관이나 그런 전시관 같은 데 갈 때 소리는 것보다 조용히 들어가잖아요. 발걸음에 조심조심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조용히 경건하게 들어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발소리 되어서 그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잠잠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당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예배당 문 앞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당 와서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신 분 계세요. 계속 막 이렇게 요즘 SNS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 예배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마음을 진실하게 하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진심으로,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고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고 형식적으로 머리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 제 생각도 제 마음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해지게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게 준비된 그런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월절,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가장 크거든요.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마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6월절 절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나 예배 드리러 가. 그런 건 뭐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6월절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 6월절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먼저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하게 해요. 성결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트려요.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거든요. 7일 동안 이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심으로 회복해야 될 예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내년에는 그런 운동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가운데요, 다음 세대들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항존직들 같이 권해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각 자치회에서도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권하고 같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히스기야처럼 회복해야 될 그런 6월절 예배가 있죠. 그 예배가 딱 회복이 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다시 또 7일을 예배드려요. 다시 7일을.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자고 할까 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중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에 갔더니 찬송가가 몇 절짜리 찬송한다고요? 기억하신 분 계시네. 10절이 아니라 100절. 가사가 좋아가지고 계속 그 밑에다 썼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질려버렸대. 왜 질렸냐? 100절 다 끝나고 났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십시다 그러더래요. 100절을.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예배 시간이 자꾸 기대되어져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7일을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또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또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7일을 또 지킵니다. 6월절을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 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더라.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회복은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에 이런 큰 기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배는 무엇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우리 청년들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많이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막 소리가 크면 크다, 어떤 분 적으면 적다,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저도 요구 많이 하거든요. 근데 힘든데도 저 봉사 자리를 감당해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또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청년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되나 믿음도 성장하고요, 신앙도 성장하고요, 오히려 더 진심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술은 아니지만 달란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제가 못하지만 이거 주님 앞에 한번 나가겠습니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큰 기쁨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용서받은 은혜를 붙드는 자리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라고? 용서받은 은혜를 붙드는 자리예요. 용서받은 은혜. 9장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성막의 완성. 그리고 레위기로 들어와서 자, 성막에서 이제 무엇을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8장에 가서는 자, 그러면 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나왔다고 그랬고, 이제 9장에 첫 예배라고 그랬죠. 자, 첫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첫 제사인데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자, 몇 가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제사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떤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릴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자,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그러니까 첫 예배, 가장 처음 드린 예배가, 자, 제사의 원형이라고 했죠. 예배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드린 게, 예를 들면 설교를 한다거나 헌금을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는 거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 우리 심령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회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한 사람씩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예배는 여러분 속죄제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예배, 특별히 이 예배의 시작을 이 용서, 이 속죄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거 똑같아요. 혈관에 피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한쪽 몸을 못 쓸 수도 있고, 잘못 오게 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죠. 막히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아버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대요. 막아놓았대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혔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갈라놓은 거예요. 막아놓아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안 살고 계셔서 모른가요? 부부는 촌수가 없죠. 근데 그런다면 님과 남 차이는 점 하나 차이라면서, 아무 아니라면서요. 점 하나 차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조금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오고 불편한 게 들어오면 같이 집에 사는 게 즐겁죠? 그렇죠. 안 즐겁죠. 정신 차리세요. 안 즐겁죠. 그리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막 뭐라고 그러죠? 머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막 머리가 무슨 팥뿌리가 되고 막 그런 말 있죠. 결혼식 때 꼭 쓰는 말 있잖아요. 이쪽 분들은 주례의 살을 못 들어보신 것 같아. 검은 머리가 무엇이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잘 사귀었다고 막 그렇게 결혼식 할 때는 좋게 해놓고도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님이 아니라 이제 남이 됩니다. 남.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죄가 들어오면 어색하고 불편해져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울까요? 한번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해서 이렇게 데이트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빨리 한번 옛날 연애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애할 때 즐거웠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즐거웠죠. 자, 시간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좀 의심스러워요. 다들 중력결혼 하셨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화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신 선교사님을 지난 주일 저녁에 오셨다고 해서 가서 만나 뵀거든요. 선교사님 연회담을 들었네요. 그 사모님 되는 그 목사님은 외국 분이세요. 어느 나라고 지금 말하기는 이게 조금 방송이라 좀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보고 싶던지 전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5,000원을 집어넣으면 1, 2분도 안 돼서 돈이 뚝뚝 떨어졌대요. 자, 신학생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도 다른 데는 돈 안 써도 국제 전화를 돈을 많이 들였었대요. 돈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사랑하면 여러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참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죄의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악이 갈라놓지 않도록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식보다도 상한 마음을 먼저 받으신대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뭐였다고요? 속죄의 제사. 집을 나간 우리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알죠.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였어요. 회개.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네가 그런 죄를 졌구나, 네가 이런 죄를 졌구나, 네가 저런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관계에 막힌 땀을 흘리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때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상한 은혜를 만져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용서를 붙잡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의로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우리가 휘장을 지나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전에 이 지성소는요, 죄 있는 사람이 손가락 끝만 집어넣어도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됐다고요? 구약에서는 희생의 제사로 나갔지만, 아니 이곳에 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중간에 막힌 땀을 다 허물어 보시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서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내가 만난다는 것만 가지고도 자랑이고 기쁨이죠.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진 내가 찍었다, 단 몇 초 동안에 찍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평생 울고 먹죠. 저랑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청와대에 이렇게 군인 시절 때 봉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자기 시계를 벗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누가 만났다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중요한 사람 만났다는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여러분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설 때 그 주님을 다 만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열어두셨어요. 보혈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지성소 앞으로 나갈 때 그 지성소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23절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축복한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나타났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24절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무슨 의미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하죠? 옛날 어른들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미신을 가지고도 열심히 준비하고 밤 12시 넘어서도 하잖아요. 늦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 그러면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함께 계신다. 이게 임재예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이, 분야 찬양팀이 그 찬양, 임재라는 찬양 들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드렸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임재는 예배의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이 땅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 아닙니까? 모세 항변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세상 사람과 주의 백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게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없다면, 생일 파티에 주인공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의미가 없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이 멋지게 찬양할 수도 있고요, 담임 목사가 멋지게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형식이고 행사일 뿐이에요.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오셔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에 임재해 주십시오. 마음이 갈라진 성도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슬픔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된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기서 임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도 임재하심으로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식물이 햇볕을 만나게 되면 그 잎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 없이 살았던 영혼이 하나님이 임재 없이 드렸던 그 예배가 임재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젊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불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운 마음이 녹아서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들어섭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임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묵상하는 이곳에 계시는구나. 찬양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중에 여기 계시는구나.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오래가 되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으로 말씀합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용서 없이 드리는 예배는 용서 받음 없이 죄 사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부담이 됩니다. 임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 행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예배는 오늘도 구약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 불을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담대히 지성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